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과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마주했던 아주 특별한 인연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지된 선을 넘나드는 사랑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스님도 신도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를 넘어선 순수한 사랑. 그저 서로를 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36이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죠.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실패했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실패를 제 탓으로 돌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구실도 못한다며 매일같이 저를 구박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온 곳이 바로 깊은 산속의 이 사찰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법당에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이 고통을 끝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7살이 된 딸 지우의 손을 잡고 저는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길고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지금은 대전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지우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지우가 생긴 거야. 사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우가 제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우리 지우를 선물로 보내주셨지. 우와, 그럼 여기는 마법의 절이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간절했던 기도 덕분인지 저는 기적처럼 지우를 임신했고 어렵게 출산까지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2살이 되던 해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싸움과 폭언 속에서 어린 지우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지우.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우리 모녀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3박 4일 일정으로 이곳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자 도시의 매연과 소음은 멀어지고 맑고 청량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도 차분해지는 듯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자 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선명한 단청이 아름다운 대웅전, 그리고 제가 매일 밤 108배를 올리며 눈물로 기도했던 법당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추억에 잠겨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소영 보살님 아니신가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듯 낯선 스님 한 분이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스님께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직관입니다. 7년 전 이곳에서 뵈었지요.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러 오셨던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법당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던 제게 다가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와 깊고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아, 지관 스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보살님. 그때 그리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찾아왔나 봅니다. 지관 스님이 지우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지우가 갑자기 지관 스님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이분은 스님이셔. 아빠가 아니라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지관 스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듯 껄껄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살님. 아이들은 가끔 그러지요. 처음 보는 어른에게도 친근감을 느끼면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스님은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 지우양. 지관 스님이라고 해요. 3박 4일 동안 여기서 즐겁게 지내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얌전히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님의 그 여유로운 미소와 아이를 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사찰의 식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지만 지우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에 놓인 콩나물 무침, 각종 나물 반찬, 현미밥을 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싫어. 치킨 먹고 싶어. 결국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고 공양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아이를 달래려는데 그때 지관 스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스님은 어디선가 작은 보자기를 꺼내 펼치셨는데 그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과자와 달콤한 약과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지우 양만을 위한 특별 간식이에요. 착한 아이에게만 주는 거랍니다. 착한 아이는 밥도 잘 먹고 과자도 먹지요. 신기하게도 지우는 스님의 말을 듣고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미리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신 그 세심함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저는 홀로 절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목탁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7년 전 절망 속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던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둘째 날 새벽 5시 깊고 장엄한 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조용히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예불을 인도하시는 지관 스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스님의 낭낭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불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네,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정, 단정하게 모은 두 손, 그리고 경건하게 연불을 외는 입술. 마치 잘 빚어진 조각상처럼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108배가 이어졌습니다.
108개의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스님의 설명에 저도 마음을 비우려 노력하며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비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절을 올릴 때마다 지관 스님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어제 지우에게 과자를 건네주시던 다정한 미소, 저를 보며 인사하시던 따뜻한 눈빛, 90번째 절을 올릴 때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일어서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스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손이 닿았던 팔에는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고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을 향한 이 감정,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혼자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산책로에서 지관 스님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혼자 산책하시나 봅니다. 스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절의 역사나 풍경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지우 아버님은 왜 같이 오지 않으셨는지요? 스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이상하게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5년 전 이혼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술 관련 일을 하시는군요. 사실 저도 미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님의 말에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출가하기 전에는 조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께서 속세에서 예술 활동을 하셨다니요. 주로 인물 조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지요. 순수한 작품 활동을 하자니 생계가 어렵고 상업적인 작품을 하자니 예술가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홍익대 미대 나왔어요. 어허, 정말 반갑군요. 저도 홍익대 조소과 출신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니. 14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동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공통으로 아는 교수님, 학교 주변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예술가였던 과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했던 모습, 스님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한 명의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스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지관 스님은 지우를 위해 알록달록한 염주알과 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우가 바닥에 앉아 열심히 염주를 깨는 동안
저는 아이를 바라보는 스님의 옆모습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진짜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스님이 아니었다면 하는 생각이 불쑥 솟아올랐고 그 생각에 스스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완성된 염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랑하자 스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셋의 모습은 마치 정말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혼자 지우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절에서의 마지막 밤, 지우를 재우고 마당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보는데 어김없이 직관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이 안 오시나 봅니다. 스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밤의 고요함 속에서 단둘이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설레었습니다. 스님은 출가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17년째입니다.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했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평범한 행복 말입니다. 스님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깊은 그리움에 저도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행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외롭긴 하지만 지우가 있어 견딜 수 있지만 가끔은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말을 하다 보니 5년간 혼자 버텨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행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혼자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공감 속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별만 바라보았습니다. 소영 씨,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밤인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님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저 역시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진 지우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참 좋군요. 스님이 말씀하시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덮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겹친 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영 씨, 혹시 저와 함께 옆방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스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 옆에 있는 빈 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방 안에서 우리는 17년간의 수행과 5년간의 외로움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 본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동진입니다. 출가하기 전 이름이에요. 동진 씨, 제가 그의 본명을 부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직관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조각가를 꿈꿨던 서동진이라는 한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있고 살았던 감정들을 일깨웠습니다. 동진 씨가 천천히 승복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듭이 하나씩 풀어질 때마다 17년간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를 넘어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17년간 금욕적인 삶을 살아온 남자와 5년간 엄마로만 살아온 여자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가장 순수하고 절실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동진 씨는 제게 17년간 잃어버렸던 인간 서동진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라고 했고, 저 역시 그를 통해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새벽 4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길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고 꿈같은 밤을 뒤로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체온과 손길,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양간에서 마주친 우리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만 그 어색함이야말로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지우가 마지막 기념품으로 스님에게 드릴 염주 목걸이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스님이랑 서울에 같이 가면 안 돼? 나 스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동진 씨와 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다른 스님 한 분이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소영 보살님, 지관 스님, 주지 스님께서 두 분을 법당으로 오라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시오. 주지 스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정원 스님이 새벽 순찰을 돌던 중 지관 스님과 보살께서 빈방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살님은 즉시 이곳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당을 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급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저를 벗어나며 저는 멀어져가는 산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3박 4일간의 꿈같은 시간도 그렇게 함께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딸아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스님이랑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짧았지만 제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던 그와의 인연. 그것은 제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과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마주했던 아주 특별한 인연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지된 선을 넘나드는 사랑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스님도 신도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를 넘어선 순수한 사랑. 그저 서로를 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36이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죠.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실패했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실패를 제 탓으로 돌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구실도 못한다며 매일같이 저를 구박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온 곳이 바로 깊은 산 속의 이 사찰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법당에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이 고통을 끝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7살이 된 딸 지우의 손을 잡고 저는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길고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지금은 대전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지우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지우가 생긴 거야. 사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우가 제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우리 지우를 선물로 보내주셨지. 우와, 그럼 여기는 마법의 절이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간절했던 기도 덕분인지 저는 기적처럼 지우를 임신했고 어렵게 출산까지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2살이 되던 해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싸움과 폭언 속에서 어린 지우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지우.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우리 모녀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3박 4일 일정으로 이곳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자 도시의 매연과 소음은 멀어지고 맑고 청량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도 차분해지는 듯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자 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선명한 단청이 아름다운 대웅전, 그리고 제가 매일 밤 108배를 올리며 눈물로 기도했던 법당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추억에 잠겨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소영 보살님 아니신가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듯 낯선 스님 한 분이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스님께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직관입니다. 7년 전 이곳에서 뵈었지요.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러 오셨던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법당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던 제게 다가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와 깊고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아, 직관 스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보살님, 그때 그리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찾아왔나 봅니다. 직관 스님이 지우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지우가 갑자기 직관 스님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이분은 스님이셔. 아빠가 아니라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직관 스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듯 껄껄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살님. 아이들은 가끔 그러지요. 처음 보는 어른에게도 친근감을 느끼면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스님은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 지우양. 직관 스님이라고 해요. 3박 4일 동안 여기서 즐겁게 지내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얌전히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님의 그 여유로운 미소와 아이를 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사찰의 식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지만 지우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에 놓인 콩나물 무침, 각종 나물 반찬, 현미밥을 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싫어. 치킨 먹고 싶어. 결국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고 공양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아이를 달래려는데 그때 직관 스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스님은 어디선가 작은 보자기를 꺼내 펼치셨는데 그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과자와 달콤한 약과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지우 양만을 위한 특별 간식이에요. 착한 아이에게만 주는 거랍니다. 착한 아이는 밥도 잘 먹고 과자도 먹지요. 신기하게도 지우는 스님의 말을 듣고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미리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신 그 세심함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저는 홀로 절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목탁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7년 전 절망 속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던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둘째 날 새벽 5시 깊고 장엄한 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조용히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예불을 인도하시는 직관 스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스님의 낭낭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불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네,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정, 단정하게 모은 두 손, 그리고 경건하게 연불을 외는 입술. 마치 잘 빚어진 조각상처럼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108배가 이어졌습니다. 108개의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스님의 설명에 저도 마음을 비우려 노력하며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비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절을 올릴 때마다 직관 스님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어제 지우에게 과자를 건네주시던 다정한 미소, 저를 보며 인사하시던 따뜻한 눈빛, 90번째 절을 올릴 때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일어서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직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스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손이 닿았던 팔에는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고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을 향한 이 감정,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혼자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산책로에서 직관 스님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혼자 산책하시나 봅니다. 스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절의 역사나 풍경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지우 아버님은 왜 같이 오지 않으셨는지요? 스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이상하게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5년 전 이혼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술 관련 일을 하시는군요. 사실 저도 미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님의 말에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출가하기 전에는 조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께서 속세에서 예술 활동을 하셨다니요. 주로 인물 조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지요. 순수한 작품 활동을 하자니 생계가 어렵고 상업적인 작품을 하자니 예술가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홍익대 미대 나왔어요. 어허, 정말 반갑군요. 저도 홍익대 조소과 출신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니. 14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동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공통으로 아는 교수님, 학교 주변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예술가였던 과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했던 모습, 스님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한 명의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스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직관 스님은 지우를 위해 알록달록한 염주알과 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우가 바닥에 앉아 열심히 염주를 꿰는 동안 저는 아이를 바라보는 스님의 옆모습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진짜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스님이 아니었다면 하는 생각이 불쑥 솟아올랐고 그 생각에 스스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완성된 염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랑하자 스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셋의 모습은 마치 정말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혼자 지우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절에서의 마지막 밤, 지우를 재우고 마당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보는데 어김없이 직관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이 안 오시나 봅니다. 스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밤의 고요함 속에서 단둘이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설레었습니다. 스님은 출가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17년째입니다.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했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평범한 행복 말입니다. 스님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깊은 그리움에 저도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행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외롭긴 하지만 지우가 있어 견딜 수 있지만 가끔은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말을 하다 보니 5년간 혼자 버텨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행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혼자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공감 속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별만 바라보았습니다. 소영 씨,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밤인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님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저 역시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진 지우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참 좋군요. 스님이 말씀하시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덮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겹친 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영 씨, 혹시 저와 함께 옆방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스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 옆에 있는 빈 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방 안에서 우리는 17년간의 수행과 5년간의 외로움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 본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동진입니다. 출가하기 전 이름이에요. 동진 씨, 제가 그의 본명을 부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직관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조각가를 꿈꿨던 서동진이라는 한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있고 살았던 감정들을 일깨웠습니다. 동진 씨가 천천히 승복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듭이 하나씩 풀어질 때마다 17년간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를 넘어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17년간 금욕적인 삶을 살아온 남자와
5년간 엄마로만 살아온 여자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가장 순수하고 절실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동진 씨는 제게 17년간 잃어버렸던 인간 서동진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라고 했고, 저 역시 그를 통해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새벽 4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길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고 꿈같은 밤을 뒤로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체온과 손길,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양간에서 마주친 우리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만 그 어색함이야말로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지우가 마지막 기념품으로 스님에게 드릴 염주 목걸이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스님이랑 서울에 같이 가면 안 돼? 나 스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동진 씨와 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다른 스님 한 분이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소영 보살님, 지관 스님, 주지 스님께서 두 분을 법당으로 오라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시오. 주지 스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정원 스님이 새벽 순찰을 돌던 중 지관 스님과 보살께서 빈방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살님은 즉시 이곳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당을 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급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저를 벗어나며 저는 멀어져가는 산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3박 4일간의 꿈같은 시간도 그렇게 함께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딸아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스님이랑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짧았지만 제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던 그와의 인연. 그것은 제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과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마주했던 아주 특별한 인연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지된 선을 넘나드는 사랑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스님도 신도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를 넘어선 순수한 사랑. 그저 서로를 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36이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죠.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실패했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실패를 제 탓으로 돌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구실도 못한다며 매일같이 저를 구박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온 곳이 바로 깊은 산속의 이 사찰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법당에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이 고통을 끝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7살이 된 딸 지우의 손을 잡고 저는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길고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지금은 대전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지우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지우가 생긴 거야. 사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우가 제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우리 지우를 선물로 보내주셨지. 우와, 그럼 여기는 마법의 절이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간절했던 기도 덕분인지 저는 기적처럼 지우를 임신했고 어렵게 출산까지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2살이 되던 해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싸움과 폭언 속에서 어린 지우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지우.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우리 모녀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3박 4일 일정으로 이곳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자 도시의 매연과 소음은 멀어지고 맑고 청량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도 차분해지는 듯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자 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선명한 단청이 아름다운 대웅전, 그리고 제가 매일 밤 108배를 올리며 눈물로 기도했던 법당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추억에 잠겨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소영 보살님 아니신가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듯 낯선 스님 한 분이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스님께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직관입니다. 7년 전 이곳에서 뵈었지요.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러 오셨던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법당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던 제게 다가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와 깊고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아, 직관 스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보살님, 그때 그리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찾아왔나 봅니다. 직관 스님이 지우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지우가 갑자기 직관 스님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이분은 스님이셔. 아빠가 아니라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직관 스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듯 껄껄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살님, 아이들은 가끔 그러지요.
처음 보는 어른에게도 친근감을 느끼면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스님은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 지우양. 지관 스님이라고 해요. 3박 4일 동안 여기서 즐겁게 지내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얌전히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님의 그 여유로운 미소와 아이를 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사찰의 식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지만 지우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에 놓인 콩나물 무침, 각종 나물 반찬, 현미밥을 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싫어. 치킨 먹고 싶어. 결국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고 공양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아이를 달래려는데 그때 지관 스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스님은 어디선가 작은 보자기를 꺼내 펼치셨는데 그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과자와 달콤한 약과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지우 양만을 위한 특별 간식이에요. 착한 아이에게만 주는 거랍니다. 착한 아이는 밥도 잘 먹고 과자도 먹지요. 신기하게도 지우는 스님의 말을 듣고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미리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신 그 세심함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저는 홀로 절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목탁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7년 전 절망 속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던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둘째 날 새벽 5시 깊고 장엄한 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조용히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예불을 인도하시는 지관 스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스님의 낭낭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불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네,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정, 단정하게 모은 두 손, 그리고 경건하게 연불을 외는 입술. 마치 잘 빚어진 조각상처럼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108배가 이어졌습니다. 108개의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스님의 설명에 저도 마음을 비우려 노력하며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비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절을 올릴 때마다 지관 스님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어제 지우에게 과자를 건네주시던 다정한 미소, 저를 보며 인사하시던 따뜻한 눈빛, 90번째 절을 올릴 때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일어서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스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손이 닿았던 팔에는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고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을 향한